우리 사도신경 9번째 시간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입니다. 제가 먼저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토록 벼러왔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또 잘 선용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 배웠죠. 거룩한 공예는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말이 로마 카톨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신경은 그 전에 로마 카톨릭이 생기기 전부터 이 지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카톨릭, 그러니까 이 공예는 이 땅의 모든 하나의 우주적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적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일원들은 반드시 이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성도 간의 교통하심과 할 때 그 교통은 쉽게 말하면 교제 또는 그 사귐의 이상의 친밀한 관계,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 이유는 뭐고 근거는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교제의 토대는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은 다 뭡니까? 지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머리와 지체가 떨어져 있지 않죠? 제가 붙어 있고 머리가 손가락 움직여 하면 손가락 움직이고, 제가 입을 움직여 하면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합니다. 여기가 제가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에 뭐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병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의 지체다, 한 몸이다 하면 우리가 그것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 머리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합되었다면 저 성도들과도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의 교제는 훨씬 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단순한 사귐 이상의 존재, 여러분 손가락과 손바닥이 그냥 단순하게 친구겠습니까? 팔과 몸이 그냥 단순한 친구 수준이에요? 아니잖아요. 붙어 있고 참 친밀하고 유기적이고 굉장히 밀접한 것처럼 바로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이 토대로 그 근거로 된 것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지체의식과 존중심을 가지며 성경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죄인들이 서로의 지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서로 붙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저 사람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우리가 함께 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제의 관계, 공통된 관심사, 기쁨과 생의 본질의 목적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성도 간의 교제의 본질은 영적 교제이며 그것은 실질적인 교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해야 할 교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인 자인데 뭐 같이 먹고 자야겠습니까? 먹고 살고 같이 살아야 된다, 뭐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러한 자들이 모인 곳의 본질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 교제는 그저 이 우리 안의 지역적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미 소천한 선배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선배들까지도 포괄적인 내용인데, 이것은 무슨 우리가 이방 이 종교로부터 나오는 죽은 신과의 접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했던 예수님, 그분이 고백했던 예수님을 우리 또 고백합니다. 이런 공통된, 저 사람도 예수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었고 저 옆에 있는 권사님도 예수님 믿었었는데 나도 똑같은 한 예수, 한 믿음, 한 소망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이 바로 그 교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찬양하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예수님이 머리신 것을 인정한 한 지체가 교제를 하려면 뭘 교제해요? 세상적인 것처럼 말 그대로 뭐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뭐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좋은 거,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구 내에서 우리가 바깥 이 바람을 쐬면서 자연의 계시를 볼 때도 있지만 그 주 목적이 마치 내가 예수 믿는데 좀 교제 좀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걸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디까지나 우리가 교제하는 그 목적은 이러한 기쁨으로 인해서 한 공통사로 인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섬기는데 반드시 그 목적이 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자발성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는 자발성이에요. 그러니까 백날 우리가 아무리 그 여전도에 좀 모이라고 끌어도 그 사람 끝까지 안 하겠다면 소용없죠. 그리고 또 아무리 예배드리게 앉혀놔도 그 사람 예배 안 드리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자발성,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다음 장 넘겨서 이런 하나된 마음과 성도 간의 교제의 물질적 사랑의 행위.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통해 이제 서로를 돕는, 초대교회가 모든 것을 공통으로 나눈 것처럼 내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라면 내가 저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까지 드는 그런 사랑의 행위까지 일치된다면 바로 이러한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간의 교제는 이웃과의 교제를 도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거. 너희만 먹고 사냐? 교회 사람들이 너희만 먹고 자면 다냐? 이런 비판이 꼭 틀렸다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계명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계명이 바뀐 두 가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은 우리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지라고 넘길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실천돼야 할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우리 성도 간의 교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 관계에서 우리가 모르는 자,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굳이 저 사람하고 말을 섞어 뭐하나?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도 그 자에게 성도 간의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웃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전도의 행위까지가 바로 우리 성도 간의 교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우리끼리만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바로 마음으로 전도하고 또 돕기도 하고 입으로 또 전하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일상생활의 끈질김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또 데려오고 그 사람이 이곳에서 한 사람의 훌륭한 신앙인으로 장성할 때까지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이 성도 간의 교통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증거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참 많은 상황에 처하죠. 저도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여전도의 활동, 남전도의 활동 중요합니다. 구역 모임 활동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임이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로 쓰인다면 여러분, 그거는 영적 교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동역자를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는데 힘든데 이 사람이 나의 단비다. 그럼 이 사람하고 내가 교제함으로써 위로를 받자 하고 밖으로 나가 노는 것은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교제죠. 내 유의를 위한 교제입니다. 내가 여전도회를 하는데 수요일에 빠져서 놀러 가거나, 내가 여전도회 하는데 여행을 가서 주일을 빠지거나, 내가 주일날인데 주일 성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밥을 먹는 행위는 여러분, 그건 절대 하나님을 영광을 드높이는 교제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가끔 이 정도는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다시피
언제나 이 교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우리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 너의 지체인데 그 지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전심전력하는데 써라. 그러면 거기에 단순하게 가면 되는 건데 아유, 이번은 좀 한번 쉬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전도회 회장님, 남전도회 회장님, 구역장님이 그렇게 나가면 누가 그것을 따라가고 누가 그걸 참된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성도로서의 교제의 문은 열어야 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우리 교회 안의 교제를 참되게 이끄시고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또 이 전도를 통해서 또 신앙의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 교제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교제의 시간 보겠습니다. 1번, 성도 간의 교제란 어떤 교제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교제일까요? 굉장히 포괄적이죠. 사실 오늘 배운 게 단데 그냥 하나씩 따져본다면 그리스도와 성도와 우리와의 연합이 전제되는 모임이고 영적인 모임이고 또 그 영적인 모임이 형태로 나타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임이고 또 우리가 이웃을 전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이 성도 간의 교제라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좀 어렵죠. 이렇게 한 번에 번뜩 떠오르지는 않는 질문이긴 한데 하나씩 차분차분 얘기해 보면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뭐죠? 지체. 그럼 지체로서 당연하게 아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우리의 모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 거룩한 사귐을 통해 무엇을 하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교제의 모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것, 또한 우리가 이웃 간의 선행에서 나가서 함께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을 사귀는 걸 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불신자야. 야, 저 사람은 제가 자꾸 이 분을 얘기하는데 저희 교구 한 분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항상 연결되는 분한테 아주 지혜롭게 처음부터 예수 민영 안 묻고 한참 진행한 다음에 슬쩍 물어보면서 이렇게 살살살살살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꼬셔서 예수님 믿게끔 또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삶의 가운데 우리가 불신자들 또한 피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까지가 바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꼭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